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제 내도 성전인데 너희도 나와 같은 열매가 되어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했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주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주권이 있지요. 왕이라고 하는 이제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왕권주의가 아니라 저희는 민주주의 가운데 대통령이 있지만, 근데 이제 옛날부터 나라 하면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왕 대신 하나님이 한 번도 없으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나에게 왕을 달라 외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을 줘서 첫 왕으로 삼지만 그때도 사실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고, 물론 그 사사시대 가운데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셨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왕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나라가 되려면 왕만 있으면 안 되죠. 주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쫓겨나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들을 낳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진멸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바벨탑 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백성 삼아 그들을 통하여서 큰 백성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이 애굽에서 큰 백성이 되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이 됐지요. 그래서 백성은 있었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렇죠.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왕, 백성, 땅. 이게 에덴 동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 땅, 에덴 동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쫓겨났을 때도 땅에 대한 개념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백성, 땅. 하나님 뭘 주신대요? 땅을 주신대요. 약속의 땅을 주신대요.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세요. 하잖아요. 계속. 그 땅에 대한 개념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근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가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땅을 저 이방 백성들이 넘어와서 뺏어가니 그 땅을 또다시 내가 쫓겨났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오지요. 계속 땅. 그래서 하나님, 백성, 땅. 근데 이 땅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또 쓰여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땅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예배를 했지요. 근데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보려면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는 땅이 없는데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어디를 가나 그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성전, 성막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며 그곳이 내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쓰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족장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광야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불기둥을 쫓아 구름기둥을 쫓아 막 헤매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땅이 없는데요. 땅을 향해 가는데 근데 땅이 없는데 그때 뭘 주시느냐?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조하게 하십니다. 성막 전에 모세가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방대하고 공부하려면 여러분 수년을 사실은 이걸 파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새벽부터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이지? 땅이 뭐지? 성막은 뭔 말이지? 다 아시는 개념인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만나는 장소인 땅이 있는데 그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려니까 이걸 다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성막이었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제 성취하고 다스리고 하는 왕도 있는데 솔로몬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주셔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집에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3명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2-3명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장소가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소가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 무용론자들을 저는 반대합니다. 교회 무용론자들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무용론을 외치면 온라인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자 해서 온라인에서 모이지요. 여러분 그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까지 쭉 갈 때 계시록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요.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장소 무용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만나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자인 왕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고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는 성전 만들고 싶어요 했는데 못 만들겠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걸 말하자면 너무나도 설명이 길고 하나님 이제 솔로몬 때 이 성전을 만들게 허락하셨고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대요? 형통하게 이루어졌더래요. 여러분 참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저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형통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가 가는 곳이 형통하였더라. 그를 쓰는 곳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이러한 형통이 저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제가 하는 일, 제가 가는 곳 형통하게 원합니다. 근데 형통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하나님 근데요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속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순리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하나 어떠한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상처당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데 앞뒤 좌우 양옆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문제 겪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걸 그냥 술술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나의 직장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걸 누렸어요. 하나님 형통케 하셨더라.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이 건축됐음을 아시고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현 나타나셨어요.
솔로몬 앞에. 솔로몬에게 몇 번의 신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축복하고자 신현을 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우린 다 알지요.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로 소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너의 제사를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를 만나줄 거야. 그리고 너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합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러한 징벌과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때로는 한탄하고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더없이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때로는 탄원하며 울며 탄원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유식하게 말해서 그렇지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탄원하잖아요. 욥기 3장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탄원입니다. 탄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겸손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엎드러집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어떤 때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나의 토산을 먹어버렸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요? 14절 끝에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대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들어주십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을 해야 듣는다. 너희들이 말을 안 하니까 안 들어준다. 근데 목사님도 옛날에 말을 못할 때가 있었다. 기도가 어렵고 너무나도 부르짖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다. 얘들아 잘 들어봐봐. 너네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었다 하면 애들이요 막 끄떡끄떡해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서 기도는 하겠는데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 내 속을 다 아시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속을 다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속을 알아도 그 속을 내가 다 헤아려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외치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세밀한 음성도 들으세요. 근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라도 말하세요. 속말도 잘 하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남도 욕하잖아요. 잘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하세요. 속으로라도. 입술을 조그만하게 벌려 조그만한 목소리로 하시든 크게 부르짖든 외쳐 부르짖든 속으로라도 소곤소곤 하시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선악설입니다. 그냥 악해요.
그래서요, 죄를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나아가지만 또 뒤돌아서면 세상 나아가면 또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저라고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권사라고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집사라고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장로님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뒤돌아서면 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사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늘 죄 사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제가 기도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장문으로 너가 기도하는 바를 장문으로 카톡으로 해서 길게 써서 기도하는 내용을 나한테 보내봐라 해서 직접 보냈어요. 주일날 저한테 물어보길래 보내봐라 라고 했더니 진짜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온통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알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걸 한 10가지를 적었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무슨 자판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이렇게 똑똑똑 돌리면은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처음에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주변 가운데 있는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하게 아니 좀 크게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전혀 없어요. 뭔가 부탁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도요 저는 이렇고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하고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부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편지를 올려드리는데 그냥 다짜고짜 본론부터 말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본론이에요, 원래가. 내 소원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죄사함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만저만해서 알고 지은 죄가 이만저만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지은 죄가 저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도 뭐가 있느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제사로 드리랬어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많아요. 옆에다가 내가 툭 하고 말을 던졌는데 그게 칼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푹 찔렀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죄사함 기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 사하여 주신대요. 알고 지은 죄도 사하여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사하여 주신대요. 죄 사함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들의 땅을 고친다 하십니다. 우리의 토지를, 우리의 가는 곳을,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쭉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늘 있었고 말라기까지 가는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올 수 있음에 내 교회가 있고 내가 걸어서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도 방송에서 예배 드리시는 호미실에서 드리는 수원 화강교회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형통을 누렸던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